오늘은 고린도전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세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장은 크게는 세 파트, 또 약간 세분하면 네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네 부분으로 나눴을 때 오늘 설교는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그 역사적 증언으로 다시 돌아갔었습니다. 맞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2제자는 더 이상 두려워서 숨지 않고 당당하게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기꺼이 순교를 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성도들을,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도 나중에 순교를 했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고 나서 한 21년 정도가 지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이 넘는 목격자 중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AD 54년, 55년 예수님의 부활 20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많은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었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의 첫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우리도 부활할까? 만약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불러일으킬까?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의 두 번째 파트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파트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의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가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면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연약하고 정말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진 그런 너무나 때로는 안타까운 이 몸 가운데서 죄성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몸이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어떤 몸으로 과연 부활한다는 말인가? 하는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파트인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한다면 우리의 그 미래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과연 어떤 몸일까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부활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간혹 죽었다가 관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소생이에요, 소생. 왜냐면 그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죽어서 썩었으니까. 부활은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그 이 몸과는 다른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부활을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일지 이게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떤 몸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정말 많은 경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에 빠지고 나는
그런 연약한 몸, 때로는 좀 말도 좀 잘하고 싶은데 말도 실수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거나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너무나 안타깝게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몸, 성질 머리를 아직 죽이지 못하고 때로는 엑스라를 해가지고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한다든지, 또 자녀와 배우자와 또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준다든지 그런 몸, 수치스럽고 너무 후회스러운 죄와 잘못을 범하곤 하는 그런 몸, 늙어가는 몸. 여러분들 피부가 옛날처럼 더 이상 이렇게 탱탱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주름살이 점점 늘어나고 뭔가 피부가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늙어가고 있구나, 죽음이 저 멀리서 조금씩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하고 많은 한계를 가진, 그리고 이 몸 가운데 이 죄성을 가진 몸,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가운데서 탄식하는 연약한 존재로서 그런 죄성을 가진, 그런 한계를 가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몸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그런 몸을 보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요?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씨앗의 비유를 듭니다. 36절부터 38절이죠, 오늘 본문. 그래서 이 씨앗의 비유에 보면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이 땅을 뚫고 씨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씨와는 전혀 다른 식물이나 나무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씨를 뿌렸을 때 씨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렸을 때 씨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 새로운 형체, 식물이나 어떤 나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굉장히 좋은 유비예요. 유비. 이 몸이, 근데 씨앗이 죽어야, 썩어야 새로운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몸이 죽을 때, 썩을 때 드디어 때가 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형체, 새로운 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나무를 뿌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그 씨가 죽을 때, 썩을 때 거기서부터 씨가 아닌 전혀 새로운 형체, 새로운 개체가, 새로운 몸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굉장히 좋은 유비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몸이 씨앗처럼 죽고 썩어 없어지면 때가 되었을 때, 부활의 때가 되었을 때 현재의 몸과는 다른 새로운 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6절부터 38절, 여기까지 이제 씨앗의 비유를 유비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 사상이 뭐냐면, 만약 하나님이 씨에서 전혀 다른 몸인 놀라운 식물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식물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간에게 이 몸이 아닌 새로운 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36절 38절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39절부터 41절까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똑같은 살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 살도 있다. 여러 가지 형체들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별마다 영광이 다르다. 이거 뭐냐면 이런 다양성, 아름다운 몸들, 다양한 몸들, 이런 다양성, 아름다움을 창조물들과 각 개체에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은 확실히 죽은 자를 일으켜서 지금 이 몸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몸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창조 하나님,
또 새로운 창조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새로운 종류의 몸, 우리 몸이 썩 없어졌을 때, 이 씨앗처럼 죽었을 때 새롭게 일어나는 형체, 그 새로운 몸은 어떤 몸일까요? 42절부터 43절은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42절부터 43절. 뭐라고 말합니까? 썩을 몸으로 심었는데 어떤 몸으로 일어난다고 했죠? 썩지 않는 몸으로 그런 형체가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비천한 몸으로 심었는데 어떤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더 이상 죄로 더러워지는, 또 죄로 후회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몸이 아니고 영광의 몸. 약한 몸으로 이렇게 늙고 병들고 다치고 피나고 주름 생기고 이런 약한 몸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강한 몸으로, 능력 있는 몸으로. 그리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자연의 몸, 내추럴 바디가 아니고 어떤 몸? 신령한 몸으로,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은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천한 몸, 약한 몸, 썩을 몸, 자연의 몸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영혼은 비록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도 바울의 탄식을 자주 해요. 우리 한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있죠. 로마서 7장 한 구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서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니 내 지체에 있는 죄법에 나를 포로로 만든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구원받았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언제든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이라도 방심하면, 우리가 주님을 성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죄의 법의 포로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영역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생명의 영역에 거하고 있지만 죽음의 그 경계선 가까이로 가면 그 그림자, 죽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죽음의 영역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불순종하고 방종하고 성질대로 하고 하면서 하면 이 죽음의 영역으로 점점 가까이 가서 그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 그림자, 생명의 영역에 있으면서도 그 그림자 가운데 거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상태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경우에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사도 바울의 탄식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탄식인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라고 탄식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우리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도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8장 전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성경의 뭐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1절은 약간 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거든요.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중시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성령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메시아로 인정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뭐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정말 사도와 같은 탄식을 하곤 하는 이 죄법 아래 포로로 잡혀있는 그 모습, 뭐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정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개혁개정은 그 비참한을 공고한으로 번역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으로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이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더 이상 탄식하지 않는, 더 이상 공고하지 않는, 누가 이 사망으로 나를 건져낼까라고 더 이상 탄식하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천하고 약하고 죽을 몸이 아닌 영광스럽고 강하고 능력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누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8장 한 열몇 구절 내려가면 거기 그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무슨 자유?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는 이 저주받은 인간의 죄 때문에 아무 잘못 없이 저주받고 있는 이 피조물도 그때는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라고 로마서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가 연역식으로 좀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갈식으로 이렇게 결론부터 던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우리가 받을 미래의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강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그 공고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계 속에 있는 비천한 이 공고한 몸이 뿌려질 때, 그것이 죽을 때 하나님은 죽지 않는 강한 영광스러운 의의 몸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부활의 몸을 입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 제일 신나는 게 우주를 막 비행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닫혀있는 방에도 갑자기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신날까? 이런 생각도 한번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우리 이 몸처럼 점점 늙어가는 병들고 죽고 썩어버리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아멘,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 그리고 한계가 없는, 시공의 한계가 없는 그런 몸. 병들고 다치고 늙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몸, 시공의 한계와 연약함의 한계에 갇혀버린 그런 약한 몸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며 영원히 강력한 힘을 유지하는 능력 있는 강한 몸. 아멘. 그 몸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수하고 실패하는, 죄로 수치롭고 오염되고 나는, 성질머리를 죽이지 못하는, 말실수해서 그냥 두고두고 후회하는, 다시 돌아가서 정말 그 말 바꾸고 싶은 막 이런 정욕으로 더러워지고 수치스러운 몸이 아니라, 열등감과 교만을 느끼는 몸이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몸을 원합니다. 아멘. 비천하고 육된 몸이 아니라 거룩함과 의에 거하는, 사랑과 영광에 거하는 자유스러운 몸을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입니다. 아멘. 이 몸을 약속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이 몸을 먼저 입으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인 35절 두 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어떤 몸일까 하는 질문이 나오고요. 그죠? 15절, 35절. 또 하나는 과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질문에 이제는 한번 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몸이 너무, 이 죄성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 한탄스러울 때, 아니면 이 늙어가는 몸이 너무 안타까울 때, 아니면 아직도 정욕과 우리 성질의 그런 모습을 볼 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몸, 첫 열매 되신 몸, 우리가 받은 몸, 그 몸이 어떤 몸인지 한번 가끔씩 상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 그건 뭐냐면, 어떻게 그런 몸으로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 몸을, 이 탄식스러운 몸을 이 안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론 지난 설교에서 벌써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긴 했지만,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런 몸, 이 죄성을 가진 몸, 탄식할 수밖에 없는 몸, 이 공고한 몸, 나이 들고 병들고 다치고 늙어가고, 그리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수치와 혹은 상처와 이거를 피할 수 없는 이 몸을 안고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흙에서 빚어진, 그리고 죄에 빠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성을 가진 그런 몸을 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아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45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번역이 좀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이 산영은 이게 네페시 하야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이 산영이 그 창세기 보면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다. 개혁개정 생령 혹은 산영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 갑자기 생각나네. 헬라어가 뭐였지? 지금 히브리어 생각났는데 헬라어도 알았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어쨌든 그 창세기에 그 히브리어잖아요 원래.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를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그 용어가 바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용어랑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 네페시 하야라는 이 말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왜냐면은 동물들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생물들, 그 생물들도 네페시 하야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인간이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은 하나님이 손수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거. 예. 그것이 그 생명이라는 그 용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체란 말이에요. 생명체. 그래서 그거는 그 짐승들에게도 적용되는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흙에서 호흡을 불어넣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연인이 된 겁니다. 자연인, 내추럴 바디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 산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어떤 분이냐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게 45절이에요. 46절. 근데 순서는 뭐냐면 자연적인 몸이 먼저예요. 우리가 자연적인 몸으로 먼저 살고 있죠. 그리고 영적 몸을 나중에 입게 될 것입니다. 47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겠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롯된 부활의 몸이거든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흙으로 빚은 아담처럼,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48절.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돼 있어요. 아담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 속한 그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과 같이 우리가 또한 하늘에 속해 있자, 하늘의 시민권 갖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게 될 거란 겁니다. 마지막 49절, 흙으로 빚은 그 사람, 아담이죠.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있어요. 자연인으로서 이 자연적 몸을 갖고 있고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갖고 있죠,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일그러져 있어요. 양심도 갖고 있지만 많이 이기적이 되어 있고. 근데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비롯된 몸으로 부활하신, 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완벽한 형상을 우리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즉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유래된 몸을 받으셨고 그분이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도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결국에는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승리하셔서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시고 골고다에서 승리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몸을 주시는,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 구원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45절이 바로 이렇게 제가 아까 요약을 했죠. 네.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이 이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할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서부터 오실, 그리고 우리를 이런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게 하십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으로 나가기 전에 이 몸의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몸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플라톤 철학에 따르면 몸은 욕되고 비천한 거예요. 정신, 마음, 영만 고귀하고 의미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몸은 가짜고 영혼의 감옥이고 저질스럽고 욕된 거예요. 잠시 이 우리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일 뿐이에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하더라도 여전히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몸인 거죠. 새로운 몸인 거죠. 자유스럽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죽지 않은 몸인 거죠. 몸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나중에 그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몸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 자연적인 몸을 입든 신령한 몸을 입든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예요. 영원히. 아멘? 아멘. 저기 우리 영혼만 구원받아서 저기 뭐 낙원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나중에 뭐 구름 위에서 어디서 이렇게 구름 위에서 이렇게 하프 튕기고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은 몸이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몸을 입으셨어요. 이 자연적 몸도 입으셨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먼저 입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자 예수님만 몸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가 만날 겁니다. 아멘. 몸은 중요해요. 몸은 비천한 게 아니에요. 욕된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단지 지금 타락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우리는 일을 할 거예요. 예술이 있을 거예요. 이 몸으로 우리가 뭔가 할 겁니다. 창조 활동을 하고 몸으로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폴 가드너라는 고린도 주소로 쓴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과 몸으로 하는 일이 영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과 그 삶의 온전한 상태를 아직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이 이 몸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이 몸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죠. 성전성시했다는 거죠. 삶 전체를 통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주님을 섬기는 길을 종종 막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고투, 곧 질병이나 노화나 여러 가지 고난 등으로 맞닥뜨리는 분투 속에서 부활에 관한 지식과 그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을 준다.
진정한 의미에서 현세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이 몸으로 살아온 삶은 그런 미래의 삶과 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몸을 갖고 사는 삶은 어차피 망할 세상, 어차피 불탈 세상,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불완전하지만 탄식의 몸을 아직은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으로 타락한 거지 하나님께 받은 몸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이 몸을 가지고 미래의 삶을 준비하면서 이 몸을 가지고 이곳에서도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예술과 창조 활동을 하고, 물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이 제일 급하긴 하지만 우리는 창조 신학, 몸의 신학에서 우리가 면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또 예술적인 재능과 또 우리의 달란트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 행위를 하면서 또 몸으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삶도 저기 구름 위에서 우리 영혼이 그냥 우리 영만 둥둥 떠다니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끝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이 아닌 영광의 몸, 능력의 몸, 부활의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불멸의 몸으로, 이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의 재능과 예술과 우리의 창조행위를 하면서 또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히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죠. 우리는 종종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탄식을 다시 또 하게 되니까요. 이 몸의 한계와 이 몸의 죄성과 이 몸의 연약함, 우리는 또 종종 처절하게 맞닥뜨리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간에 껴있는 거죠. 그 소망을 바라보지만 아직은 이 몸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다. 티슬턴이라는 고린도 전서 학자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다. 땅의 흙으로 빚어진 자의 형상을 입고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견고하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으며 또 연약한 사람이다. 우리는 아직 온전히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아직은 아니며, 성령에 속해 있긴 하지만 온전히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존재하며 경험하는 제약과 한계에 동참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존재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루터가 주장하듯 그때 신자들은 완전히 영적인 존재가 되며 오로지 성령에 속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현재 형상을 벗어버리고 다른 형상, 곧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서 지닌 것과 똑같은 형태와 본질의 몸을 지니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이 몸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이 탄식을 느낄 때마다, 우리 죄성을 느낄 때마다 그날, 그 영광의 날, 영광의 자유가 임하는 날,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영광의 몸을 사모하는, 그 몸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3장 말씀입니다. 2절부터 제가 2절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이 죄를 전혀 안 짓는단 말이 아니라 이런 소원, 이런 소원. 어차피 나중에 부활할 건데 뭐 여기서는 뭐 아무렇게 살아도 뭐 인간이 뭐 죄진 존재인데 뭐 이렇게 핑계대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그 영광의 몸을, 그 자유의 몸을, 그 능력의 몸을, 그 불멸의 몸을 입게 될 소망, 그걸 먼저 입으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실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순결과 거룩함에서 성장해 가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합시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입을 그 몸을 먼저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 몸을 입으신 주님, 3일 하나님 중에서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자연적인 몸도 입으셨고 부활의 몸도 입으신 너무나 공허하신 그 주님,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몸을 사모합시다. 그 멋진 몸, 그 자유스러운 몸, 그 영광의 몸을 두려움 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다시는 수치와 욕됨을 경험하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 그 몸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다면 더욱더 그 몸을 앙망하는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요한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면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그 깨끗한 그분을 우리가 만날 거니까 이 땅에서 순결을 훈련하는, 순결의 삶을 훈련하는, 마치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정절을 가다듬는, 자신의 신랑 만나기 전에 자신의 정절을 가다듬는 그런 신부처럼 순결의 훈련을 하는, 그리고 순결과 거룩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신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욕된 몸을 입으셔서 가나안 땅을 샌달로 걸으시고 먼지로 가득한 그런 발이 되실 때까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까지, 피곤하여 덜컥 앉으실 때까지, 배꼽물에서 탈되게 된 피곤함으로 주무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육신의 처절한 고통을 느낄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부활을 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몸을 입기를 또한 간절히 고대합니다.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신부로서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순결한 신부의 소원을 가지고 거룩함과 순결의 삶을 가다듬는 훈련 속에 경건한 삶에서 성장해 나가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에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